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해요. 너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옮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딱 그 순간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때는 마리아가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토록 찾던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정말 감격적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나를 붙들지 말고 나를 보았고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 여자들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이것을 알려주려고 제자들에게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말아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던 것을 똑같이 전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을 보면 글로바와 그의 동행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함께 동행을 하는데 이 둘은 이 사람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은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있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엠마오에 도착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해요. 그런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분이 예수님인 걸 깨닫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너무 깜짝 놀라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부활 후 첫날 저녁에 두려움 속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과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서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놀라고 무서워해요. 자신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짜 육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참된 모습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1절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물고기를 먹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의심이 많던 도마가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세요. 부활하시고 8일 후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딱 도마가 예수님임을 깨닫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갈릴리에 갑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자신들의 주업이었던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따르자 제자들은 153마리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임을 다시 깨닫고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그 유명한 장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몇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약 500명의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몇몇 소수만 목격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지상사명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장소는 감람산이고 부활 후 40일째 되던 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때 두 천사가 이 예수님은 너희가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간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후 40일간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참된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